자, 69쪽입니다. 69쪽에, 69쪽 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인 교설에 의해 단도직입적으로 그렇다고 사자우를 하신 거예요. 요게 이제, 아까 이제 사성제를 얘기하면서도 이 사성제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많은 법문을 한 게 있지만 어떤 거는 방편으로 한 게 있고 어떤 거는 근본 법을 일러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궁극적 교설, 단도직입, 여기 이게 63주에 있는 단도직입은 뭐냐면은 도노를 말하는 거예요. 도노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경이 보면은 가나선의 그 도노돈수와 이어지는 법문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과 일성을 놓아가지고 세존이시여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줄 아는 지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줄 아는 지혜를 갖추셨습니까? 단호하게 부정하시네. 근데 사실 이거는, 안 주고받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고 듣고 했을 때 내가 생각이 이제 양변에 집착하거나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과 양변에 떨어진 것과 양변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알 수 있죠? 아시겠죠? 내가 지금 바로 보고 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 충도, 정견, 양변을 떠나서 보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충도 공부를 해서 이제 박희선 교수인데 맨날 똑같은 소리를 세뇌를 당해가지고 양변을 떠나라, 양변을 떠나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해서 양변에 빠지면 안 돼. 남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마군이나 왼수를 만나더라도 연민하라. 본래 부처로 대하라. 이렇게 해서 그게 되고 있으면 내가 정견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양변에 떨어진 건 뭐예요? 내가 화가 있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나 너의 분별에 빠져가 네 편 내 편에 빠져가지고 하나회이니 하나회 아니니 이렇게 해가지고 양변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이제 울퉁불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악업을 짓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한 번도 그런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울까요? 한 번도 약간 갔다가 올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약간 한 번 갔다가 한 번 양변에 빠졌다가 얼른 돌아오는 거. 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사다함. 네. 한 번 갔다가 얼른 돌아오는 게 사다함 공부. 그것이 되는 사람을 사다한 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좀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계속 이 중도 공부하고 나바오 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에서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갔다 오는 거예요. 얼른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오래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서 이제 악업을 짓겠죠, 그죠? 내 마음도 시끄럽고 복잡하고, 내 마음도 얼룩덜룩 더지고, 또 그런 마구니들하고 뒹굴다 보면 나도 마구니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뭐 이런 공부길에 들어선 게 아니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다시 와가지고 뭐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그렇게 때 묻은 걸 한번 세탁이라도 샤워라도 한번 해보려고 오는 거죠. 예? 그것도 좋은 거죠. 뭐 나쁜 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악업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 공부가 이 공부다. 이렇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견이 서는 거예요. 이 공부는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공부다. 내 마음속에 생사윤회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하나회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보면
거기는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미 극복한 사람이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원생을 하고 싶을 때 다음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원생. 왜 원생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봐서 골라서 내가 하고 싶은 좋은 걸로. 거. 좋은 거. 태어나고 싶어요. 그것도 공부 힘이 갖춰져야 되죠. 아라한과를 성취해야 돼요. 아라한과를 성취해야 돼요. 이제 수다원 갖고는 안 되고. 수다원은 어디에 갈지 몰라. 아라한 정도의 경지가 되어야 내가 이제 선택에 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세존이시여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 줄 아는 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열애는 잘 다스리는 힘으로 네 가지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세간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에게 존경을 받으며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법신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 가지 마구니 옆에 주가 있는데요. 요 네 가지 마구니도 저는 하나의 마구니가 있다. 하나의 마구니는 뭐냐면 내가 있다는 견해. 그게 바로 마구니, 네 가지 마구니의 근본이 되는 마구니예요. 내가 있다는 견해. 그죠? 그래서 네 가지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세간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에게 존경을 받으며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법신을 얻었습니다. 알아야 할 대상에 대해 자유롭게 법을 얻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아서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으며 깨달을 것이 남아있지 않는 지위에 계십니다. 10가지 힘을 갖추고, 10가지 힘은 이제 부처님이 갖추는 10가지 힘이에요. 지혜의 힘입니다. 두려움 없는 최상의 자리에 올라 모든 법을 걸림없이 관찰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사자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71쪽이에요. 둘째는 이렇습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한없는 생사의 두려움을 벗어나 해탈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는 이제 생사의 두려움을 떠났으므로 온갖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이 이렇게 관찰합니다. 다음 생을 받지 않겠지만 제일 가는 안식처인 열반을 얻은 것은 아니다 라고. 저들은 아직 얻지 못한 지위가 있고 만나지 못한 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의지할 것이 남아있는 열반을 얻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의지할 것이 남아있는 열반을 이제 유여열반이에요. 유여열반.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제 아주 미세한 번뇌는 망상은 아직 없애질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다 알아요. 웬만한 것은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화는 없어요. 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문과 독각이 다 대성에 들어가는데 대성이란 바로 부처님의 수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성이 바로 일성입니다. 자, 요 이제 삼성은 이제 성문영각보살이라는 이제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성인으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을 말해요. 세 가지 수레. 이제 성문은 나무의 설법을 듣고 진리의 법문을 듣고 성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연각은 홀로 연기법을 깨달아 가지고 되는 걸 연각, 독각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은 이제 자기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이제 돕는 것을 이제 보살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삼성, 성문영각이 하나다. 왜 하나일까요? 예? 그렇죠. 중도불이. 예. 성문영각 보살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다 부처인데 자기 안내 번뇌를 어느 정도 없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조금 없앴는 사람은 성문이고 그보다 더 많이 없앤 사람은 영각이고 거의 다 없애간 사람은 이제 보살인 거죠. 여러분들은 얼만큼 없앴어요? 반응이 왜 이래요? 이걸 많이 없애야 돼요.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항상 있는 그대로 보는 양면을 여의고 보는, 그죠?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게 나바오예요. 나바오 하셔야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나바오 해야 됩니다. 나바오를 하는 게 정견을 훈련하는 거예요. 정견을 체험하는 겁니다.
마테오 권사님 아시겠죠? 네. 나와오를 하는 게 정견을 훈련하는 거예요. 정견을 체험하는 거예요. 뭐 언제는 중도 정견을 이으면은 네. 돌아와. 그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 권사님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잘하시고 계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권사님은 다른 어떤 욕망이나 다른 어떤 그런 미련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없지. 이제는 공부만 해서, 그죠? 내 이제 노후에 내 병과 이제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은 어마어마하게 복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잘 오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좀, 앞으로 많이 느끼시네요. 열심히 공부해. 그렇죠. 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계속, 그러므로 삼성이 바로 일성입니다. 이제 중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을 그럼 왜 얘기했냐? 방편이 되는 거죠. 일성을 얻는 것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이란 열의 청정한 법신, 이제 본래 부처를 말합니다. 본래 부처. 우리가 본래 부처고, 우리가 열의 청정 법신이 이대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닦아서 청정한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이 청정한 진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걸 닦아서 얻으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저 부산이 이제 깨달음이라 그러면 너무 요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가 그대로 부산이다. 여기가 서울과 부산이 똑같은 땅덩어리다. 하나다. 이런 마음이면 가기가 쉬워진다고요. 마음 용기 내기도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이대로 청정한 열의 몸이고 진리 이대로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열반이란 열의 청정한 법신을 말합니다. 법신을 이제 진리의 몸이 법신인데요. 진리의 몸을 얻는 것이 바로 일성입니다. 자기 몸이 진리의 몸이라는 걸 깨치는 게 일성이라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거죠. 법신은 열애와 다르지 않고 열애는 진리의 몸과 다르지 않아서 열애가 바로 진리의 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 몸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 내 몸덩어리가 이대로 본래 부처의 몸인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이대로 진리의 몸이고 내 안에 진리가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부처도 아니고 나는 중생이고 나는 사다함도 아니고 수다원도 아니고 나는 진짜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망상이 일어난 거죠. 망상이. 나는 꽝이라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꽝이라는 망상을 내려놓으면 지혜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럼 내가 꽝이라는 망상을 하고 있을까요? 내라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라는 놈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 내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공부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아는 게 짧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중생이다는 분별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라는 게 본래 없다고 내라는 게 본래 부처라는 걸 바로 탁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게 도노라는 거예요. 도노. 단박이 깨치는 거고 1초직입이 열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빨라요, 느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부처되는 공부를 만난 게 여러분들 한국 불교와 조계종이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고 있다니까요.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조계종이 있는 분들은 잘 몰라. 이렇게 위대한 법을 가지고 있는 줄. 그죠? 우리 학생 한번 열심히 하자고. 예?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고 있는 거야. 동국대학교에서 이런 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가르치고 있어. 영원한 행복으로? 매일 30분씩.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새 영원한 행복이 책이 잘 나가더라. 엄청 샀어요. 교수님들 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왜 책이 이렇게 잘 나가지? 이렇게 했더니 3세 찍었어요, 그래도. 네, 책이 잘 나가요. 고우스님 육조단경 강설도 5세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호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한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조금 생기는 거죠. 여중에 이렇게 많이 계신데. 고수님 이름, 책 이름은 뭐야?
육조단경, 고우스님 육조단경 강설이 있어요. 네, 그거 책도 그 사님 한번 보셔도 좋아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이런다고. 근데 그 사님 주소를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면 내가 그 책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맨 밑에 줄에 궁극적 일성이란 상속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 요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한자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궁극적 일성이라는 것은 다시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이대로 청정법신이고 진리의 몸이에요. 이게 왜 중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다 완성되어 있고 본래 부처의 몸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일으켰는데 지금 보고 듣고 생각을 일으켰는데 이 생각이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강의를 듣는데 저하고 제가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 듣는 그것이 어떤 차별이 없어. 분별이 없어가지고 다 지금 하나가 돼 있으면 그대로 물러르듯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교수님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라고 분별심을 내가 일으켜요. 그죠? 내가 일으키면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내가 탁 일어나면 나라는 상이 일어나니까 양변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중생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중생이라는 것이 되면은 수없이 망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있다는 착각,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을 한번 일으키면 거기서 얼른 돌아와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얼른 돌아와가지고 나라는 걸 정진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이게 이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걸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속. 그러니까 생각이, 망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중생이 되고 업을 짓고, 그죠? 이제 인과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가, 야, 지옥 갈지, 어디 갈지, 얼마나 두렵겠어? 근데 내가 이제 다시 보세요. 아, 내가 본래 부처야. 내가 이대로 진리의 몸을 갖추고 있어. 그죠? 내 존재가 그런 거야. 이게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이게 이제 이해도 되고 믿음도 되고 내가 부처로 살겠다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나바오하고 중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런 흔들림이 왔을 때 한 번 갔다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얼른 이건 번뇌야. 이건 양변이야. 이렇게 툭 쳐버리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번뇌에 상속되지 않고 이 정경과 믿음과 발심이 강고하니까 내가 설사 금생에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깨치지 못하고 죽으면은 다시 태어날까요? 죽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염라대왕을 만나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염라대왕 앞에 가서 내가 당당하게 염라대왕을 만나면 염라대왕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조아한다는 겁니다. 인사한다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왜 염라대왕이 나인데 와서 인사할까요? 이 사람은 중도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라는 거를 깨치지는 못했지만 알고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라대왕인데 와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병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늙음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늙고 병과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왜? 아, 내가 70이든 80이든 이대로 내가 진여고 이대로 부처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20살, 20살이니까 전성기고 20살이니까 부처가 되고 80이니까 부처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분별심이죠. 그 인생의 황금기는 여러분 언제라 그랬죠? 지금, 오늘. 지금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예요. 누가 그러대요. 자성스님 황금기가 열반하는 날이었다고. 열반하는 날이 자성스님이 황금기였죠. 자성스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황금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니까요. 이제 지금 이게 그러니까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73쪽입니다.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열애가 머무는 시간은
한량이 없으며 미래의 끝까지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열애가 보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것이 없고 다 이제 보편되어 있다는 거죠. 열애는 무한한 대비와 무한한 서원으로 세간에 이익을 주신다고 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두고 법을 잘 설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게다가 열애는 영원하고 다함 없는 법이므로 세간의 궁극적인 의지처가 된다고 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역시 법을 잘 설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일체 만물이 다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다 이익을 주는 거죠. 용기가 나고 지혜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호해 줄 이가 없는 세간, 의지할 곳 없는 세간에서 미래의 끝까지 한없는 귀처가 되고 상조하는 귀처가 되고 궁극적인 귀처가 되어 주는 이를 열애 공양받을 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합니다. 법이란 일성의 도이며 성가란 삼성을 닦는 물입니다. 이제 법이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는 이제 하나의 수레의 도이고 불의 정도니까요. 성가란 삼성을 닦는 물입니다. 이제 성가 공동체, 우리 이제 스님의 세계라는 것은 또는 불교 교단의 세계라는 것은 이제 성문, 영각, 보살행을 닦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 보고 가끔 저인데 이제 실망하고 뭐 낙담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스님들이 이제 다 훌륭하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 된 것만 하더라도 그건 고귀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 허물은 보지 말고, 스님들 허물을 보지 말고, 그런 만약에 허물을 보여주는 스님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연민으로 대하셔야 돼요. 연민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연민으로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괴로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심을 갉아먹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들의 허물을 보고 스님들의 그런 것을 자기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화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법제, 여러분들의 진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업을 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지도 말고 눈도 씻어버리고 귀도 닦아버리고 씻어버리고 본체 만차하시고 그냥 내 공부하고 내 도리, 내 갈 길을 가면 돼요. 그래서 같은 길이면 만나는 거고 길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은 대로 막는 거거든요. 지은 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원망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자기 업이 되니까. 자기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73쪽에 맨 밑에 문단에 보면 어떤 중생이 열애께 승복하고 열애께 귀의하여 법에 감화되어 믿고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법과 비구에게 귀의한다면 이 두 가지는 법에 감화되어 믿고 들어가는 귀의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훌륭한 스님이나 훌륭한 법사를 만나서 그 법문을 듣고 감동이 돼서 귀의하게 되면 믿고 들어가니까 의지해서 믿고 들어가는 건 맞죠. 열애는 법에 감화되어 믿고 들어가는 귀처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애라는 말을 쓸 때는 진실한 귀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제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사 여러분들이 훌륭한 스님이나 훌륭한 법사의 법문을 듣고 그 스님과 법사를 귀처로 생각하고 귀의를 하게 되면 내 안에 본래 부처인 걸 모르고 그 법에 귀의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입니까? 중도 정결입니까? 그거는 양변에서 하는 거예요, 양변. 그죠? 양변에서 하면은 자기가 귀처인 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양변을 떠나가지고 중도 정견을 세우면 나 이대로가 귀처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귀하고 말고 할 것이 본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대로가 우리가 열애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열애에 귀의합니다 하는 거고요. 75쪽으로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귀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애가 세 가지 귀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열애는 일성의 도를 설하였는데 그것은 가장 뛰어난 열애께서 네 가지 두려움 없는 법을 갖추고 사자후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애께서 저들의 욕구를 따라
방편으로 이성을 설하였다면 그것은 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나 근기가 또 안목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걸 하는 것은 전부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걸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방편으로 선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대성이다. 근본 뜻에서 본다면, 이거 밑줄 그으십시오. 근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일체 만물이 본래 진여고 중도 영기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근본 뜻이에요. 일체 만물이 본래 성불에 있다는 것이 근본 뜻에서 본다면 이성이란 없습니다. 성문영각이라는 건 착각이고 중생이라는 것도 착각이란 말이죠. 이성은 함께 일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성이란 궁극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일성, 본래 성불에 있다. 본래 부처라는 것은 궁극적인, 이게 이제 우리 대성의 가르침이고 선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했는데도 뜻이 많이 여러분들이 밝아지셨죠? 그죠? 그러면 아직 이해가 어려운 거는 교수를 잘못 만난 그런 거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교수를 다음에 바꾸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2번 남았죠. 그래서 죄송한데 다음 주에 성만경 마저 띄고 그 초전법륜경 공부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그 안에 다 있죠.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